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는 바로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원래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자로서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사실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수밖에 없는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는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가대원을 비롯한 모든 우리 예의 성도들이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시게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가대원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우리 성가대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가대원이 되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성가대원이 되었는가? 동기가 무엇이고 왜 하고 싶게 되었나?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제가 예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이 된 이유는 첫째, 친구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그 중에서도 박혜준 전사님께서 자꾸 성가대원이 되라고 하니까 성가대원이 되었다. 두 번째, 나는 그냥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가대원이 되었다. 세 번째, 주일날 성가대원이 가운 입은 걸 봤는데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성가대원이 되었다. 네 번째, 내가 얼굴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아까워서 그래서 좀 성가대원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마땅한 해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성가대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원이 되는 이유는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그 은혜에 화답하기 원해서 우리가 성가대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되셨고,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과 내 모든 정체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가대원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송은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간구와 찬송에 대한 간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처음에는 첫 3번째 하나님 앞에 친구를 부르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찬양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간구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4가지의 기도조차도, 간구조차도
죄 가운데서 멀어지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주기도문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된 거예요. 찬송은요, 더더욱 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간구의 목적을 위해서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케하고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안 빠질 테니까 하나님 알았죠?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전심으로 받은 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 같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정말 감사하십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가 그 10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의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통해서 다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이 뭔가 좀 막혔거든요. 하나님, 내 감정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채워지길 바라고,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길 바라고, 내가 무엇이 초점이 자꾸 자기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주의, 주정주의, 이것이 오늘날의 찬송의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이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어저께 결혼한 우리 장유셉, 우리 신랑, 그 다음에 우리 문정이 자매, 딱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평생 동안 찬양하도록 그런 심성과 그런 인물이에요. 평생대로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성가대원도 예일교회 모든 이 자리에 오신 또 문창인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또 어머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찬양도록 평생도록 영혼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음악 중에요, 무속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속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 음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무엇인가 집중해서 간절하게 무엇인가 요구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주술과 같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혐오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술사, 점쟁이, 무당,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러한 복에 대한 그러한 예언에 주장해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쳐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형통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나 장로님 되시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되시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 선비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충성된 그런 분들에게 각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보셨다가 당의 결정을 해서 장로님을 이렇게 다 위축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자녀들 보게 되면 또 다 잘 돼요. 안 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도 참 제가 아름답게 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 장로님 자녀분들을 전 더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장로님들을 더 존경하고 또 교회의 주식들을 더 존경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한 헌신하고 권위자에 대한 그러한 반감들이 오늘날에 되게 강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권위를 해체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데카르트와 칸트의 이미 서구에서는 여러분 16세기 이전까지 19세기까지 신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가 르네상스 16세기에 인본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중심의 핵의 철학가들이 막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와 칸트와 그 이후로 계속 훗설로 인간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현상학자들, 그 다음에 구조주의자들, 그다음 계몽주의자들, 이어서 저 미국의 실용주의들까지 전부 다 인간 중심의 사상들의 뿌리를 바꿔요. 그것이 신학으로 들어가고, 종교 안에 들어가고, 음악 안에 들어가고, 미술 안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맞추면 인간은 형통하게 된다. 이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사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통의 문화가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오직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인생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1장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성가대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가대는 교인을 대표하고 예배 인도자로서 성가대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사명감을 갖고 믿어야만 합니다. 한번 성가대 엄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이건 제가 배목사가 앉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일반 자리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저처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저도 금요일날 갔다 와서 또 촬영 끝나고 갔다 새벽 4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 잠깐 또 눈물 울다가 또 말씀 또 준비하다가 또 무슨 장면 또 묵상하다가 그다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한 주간 딱 준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가대를 오랜 시간 해봤지만 저도 10년 넘게 했어요. 성가대 하다 보면 주일날 연습하고 한두 시간 연습한 것이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가짜예요.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그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바쳐요. 그래서 성가대원은요, 저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가대원 도우십니다. 교사도 돕지만은요, 성가대원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 재직을 맡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영광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붙드셔요. 혹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에 서야 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사명자로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자 아들이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 자녀들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교회 사실 제 아들 자녀를 보면서 절대로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집안이 폭삭 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이 좀 불러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대학도 그러다 보니까 집, 교회, 학교, 요거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저 상당히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냥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것만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을 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지내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은혜로운 경륜이고요. 교회와 평생 함께 인생을 한다는 것, 주님과 평생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감사의 기쁨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평생 함께 가겠다. 아멘.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 믿음으로 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잘했다 얘야. 잘했다 얘야. 잘 참았다 얘야.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베리도 다 보겠죠. 베리 다 왔어요, 저도. 예.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평생 동안 목회하시는 두 분, 그 부모님 밑에 살면서 별 사람도 다 보고 별일도 다 겪고 다 겪어봤어요, 저는. 가론유도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 전 다 봤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전 또 성령의 사람도 다 봤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시켜 나가요. 전 그걸 어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누가 찬양하느니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생인 사람,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 제가 우리 신화의 전사의 말씀처럼 제가 갱년기가 많나 봐요. 요새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 말씀, 2, 3, 4절 말씀,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나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합니다.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두려움이 잔존하게 될 것이고, 찬양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인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도를 통해서. 귀인들, 아주 세상에 귀한 사람들, 너를 도와줄 것 같고 끌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다 인생이 힘이 없어. 쫓아가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어야 살고요.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요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죠? 인생도 약해요. 남편도 약해요. 우리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들 강합니까? 아니요. 강해요? 우리 강해 보이시는 우리 건동 물리사님 남편이 강한 존재입니까? 네,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지만은요 위로받고 싶은 데 있어요. 네, 그냥 안에 팔베개 가고 근데고 여보 이러면서 자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약해요 남자도. 우리 이영래 집사님 그렇죠? 네. 예. 솔직히 보자고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여성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성들 강합니까? 아니요. 강하고 싶은 거죠. 엄마로서 생명보다도 더 귀한 내 자녀들 또 남편 그렇게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위로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제 결혼하신 우리 두 부부도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을 왜 모르시겠으며 내 속마음과 내 앞길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딱 보면 이 길로 가야 성공할 스타일인데 근데 자꾸 막 우리의 관심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막 보여주잖아요. 또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신 순간부터 나에 대한 분명한 모든 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 우리 어릴 때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TV를 보는데요. 제 딸이 지금 체르니 30번 이렇게 피아노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의 아빠가 목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 예쁜 심성이다 보니까 생겼겠죠.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는 한 6학년 때부터 반주법을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전까지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저녁 때 TV를 보는데 요며칠날 발레를 어린아이가 요새 발레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발레 잘하는 아이 영재를 막 인터뷰하는 거 보는데 갑자기 제 딸이 눈가에 빨갛게 토끼눈이 되더니 눈물이 줄 흘리는 거예요. 제 딸들도 말도 없잖아요. 그래 하는 말이 발레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몇 번 말은 했죠. 그럼 그때마다 이승기 목사님도 전부 다 너 피아노를 대성할 거야. 피아노 해야 돼. 그럼 저도 뭐라고 하냐면 희주야 넌 피아노 연사가 있어. 넌 대단해. 하루 2시간씩 알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 아내도 희주야 너는 피아노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달래값 아끼려고.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잖아, 그런 게 있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길을 찾는 것이 복된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일부러 유도한 건 아닌데, 예, 왔으니까 또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까 드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미술과 음악하다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니까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찾아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길을 찾아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맡겨야 돼요.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엔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권능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궤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가 없게 되면 얼마나 이 땅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를 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민에게 맞출 것인가, 정의에게 아니면 그 윗사람들에게 맞출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정의 개념은 솔직히 달라요.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요. 그러나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 즉 공의가 justice,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삶,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에 우리가 마음껏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이 있다면 내 생각이 이것이 정의인데 이거 함부로 풀어놓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로 한다면 예수님을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냐면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지 8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맹인이 누구냐? 육적인 맹인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삼중구를 겪으면서도 자기가 장님이면서도 진정한 장님은 눈뜬 장님이 비전이 없는 사명이 없는 자가 진정한 장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에 딱 꽂혀버릴 때가 있어요. 딱 꽂힙니다. 세상 것에 내가 딱 꽂혀버리게 되면 그 외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까만색, 흰색 막 그림만 막 돌아가면서 몇 분 동안 보시고 그다음에 딱 보게 되면 그 잔상이 딱 드러나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버리면 여러 시험들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 여러분 연약한 존재냐면요, 내가 어떤 관심과 목적에 뭔가 집착에 내가 딱 꽂혀버리게 되면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를 딱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딱 거기에 꽂혔어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안 들어와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영애 이사님 딱 웃으시는 거 보는데 우리 정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인생은요, 목적이 사로잡혀도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무지해도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즉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전부 다 맹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봐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배운 것이 없어도 앞일을 몰라도 무능해도 그 사람이 진짜 눈뜬 살아있는 비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 그런 인생이란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한 역시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랬는데, 비굴한 자, 이 땅에 여러분 비굴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을 비굴하게 만들죠. 그리고 비굴한 법을 배우도록 만듭니다. 우리 교단에, 합동교단에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김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신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대구의 동북교회에는 권성수 교수님 계시고, 또 다른 교회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원래 우리들 교회에서 청년 목회로 한 100여 명 정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설교도 정말, 그냥 실명을 말씀해드릴까요? 이번에 이거는 올리시면 안 돼요. 괜히 대외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고, 서울대 출신의 총신에도 굉장히 탑 클래스의 아주 실력이 빵빵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목회도 잘하셔요. 근데 이제 5,000명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딱 청빙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아침부터 다 외워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버려요. 굉장히 브라이트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 친구가 제가 통영에 갔을 때, 통영로에 제가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왔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거기에 현대교회 목사님과 친구분이 있어요. 근데 이 현대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친구분인데, 목사님들은 그 정도 유명해지게 되면 어디 가나 전국적으로 가나 다 알아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작년에 인천공항 갔는데 와서 막 모르는데 막 인사를 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따라요.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못 알아보게 만들려고 밀짚 모자 같은 거 큰 거 탁 눌러 쓰고, 청바지 입고, 이상한 티셔츠 입고, 통영까지 온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여행하려고. 안 그러면 인사가 끝나니까 또, 여행 망치고.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번거지 치마에 이상한 옷 입고, 막 밀짚 모자 쓰고, 막 전혀 이상하죠. 와가지고. 왜 이러고 왔냐고 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이러고 왔다고. 식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질문을 해요, 그분한테. 그 큰 5,000명 교회 가보니까 어떠냐고. 난 지금 500명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5,000명 교회에서 좀 많은 걸 배웠냐고 했더니, 많이 배웠지. 뭘 배웠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딱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비굴해지는 법 내가 배웠다고.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인이 뭐냐면요, 내가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뜻대로 세우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요, 참 비굴한 거는요,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죠.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에 묶여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내 자유 의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죄라면 그게 노예지 뭡니까? 죄의 노예예요, 그게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쇠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도 의롭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죄와 관련된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예죠. 그게 비굴한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는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거룩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거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쓰는 거 아니고 찬송이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는 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에 진정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즐겁고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의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갖고 사는 거 아니고요. 내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신분, 내 젊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은혜에 보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아기들에게 굳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나그네, 고아,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심령이 즉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관철시키겠다.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예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마다 찾아가서 감동 감화시켜 주옵시고 내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하나님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전 세계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마음껏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헌금송입니다. (333장입니다) 333장.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이 주의 사랑 못 누르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양하라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정성하라 주도록 정성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와 축복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우리 기도합니다. 김영길 목사님, 신명 사모님, 헌신 예배를 감사하나이다. 성가대와 대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은전 집사님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김숙희 집사님, 이순길 목사님, 배춘선 목사님, 강성 사모님 드렸습니다. 성가들을 축복하사 오직 겸손과 우리를 찬양하는 모든 신명 되기 원합니다. 이명주 장로님, 박혜순 전사님, 이재석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이재영 강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안현숙 권사님, 김준환 지휘자님 드렸습니다. 안영란 집사님, 권동구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예일교회 성가대관들 하나님께 예쁜 목소리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강영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명숙 권사님, 문기동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가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성가대원들과 그 가정과 하나님 그들 걸어가는 어떤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영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부르시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권속들에게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예일교회를 비롯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